할렐루야. 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즐거운 명절 하나님 은혜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를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이 정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분, 우리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이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은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빌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배경이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누력잡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영광스러운 예배의 처소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당신의 빛과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9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마음을 붙잡아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당신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시간 한 순서마다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성 영광 어린 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십시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2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팬데믹 속에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일상을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세계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과 사고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할 것 없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늘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광명의 토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우셨으니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에 등불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는 교회로 써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각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하시고 각각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지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참된 주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요, 저희 교회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부르키나파소에 김철수 선교사님, 차주현 선교사님 계시는데요. 금요일날 새벽 2시에 중풍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그 2019년도에 안식년 가지면서 부르키나파소에서 이제 한국으로 나올 때 이분들이랑 약속을 한 게 있었는데 내년에 그 자기네들도 안식년이라고 한국에서 보자고 하고 이제 약속하고 나왔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저희 부르키나파소에 적응하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주셨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제가 영적 스승으로 따르던 선교사님인데 그 차준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이제 그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참 아프리카가 그런 게요. 병원에서 아파서 갔는데 폐결핵이라고 이렇게 판명을 한 거예요. 폐결핵을 한 달 동안 먹었는데 쳐다보고 더 심해져서 사진을 한국에 보내니까 암 말기라고. 한국은 바로 알았는데 아프리카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10개월간의 그런 힘든 아픔의 그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아픔이 없는 곳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 절차를 아마 거의 오늘 다 끝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김초성 목사님 위로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 위로하시니 그 가정과 그 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또 나오실 텐데 나오셔서 저희 교회가 저희가 초대하고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직접적으로 같이 살아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는데 추석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줄 원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 새벽 예배 맥주인 성경으로 말씀 말씀 통독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묵상한 거를 표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읽으시면 그 4장의 말씀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주제가 있음을 여러분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조하셔서 묵상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말씀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 그런 은혜가 정말로 큰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 그 은혜 기억하며 작지만 주 앞에 드린 그 예물이 있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셔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사용하시는지, 이 예물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사용받으시는지 하나님 그 드린 자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그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모든 혼란에서 벗어난 그 인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 감사를 감사로 알아 하나님께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추석을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지내면서 같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사무엘상 5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김윤시 선교사님 우리가 간다, 우간다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저번 주에는 제가 설교 못했는데 저번 주에 제가 뭐에 대해서 설명했냐면 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모든 게 뭐 때문이다? 간 때문이다. 오늘 두 번째 간 때문이다라는 뭐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3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 여러분이 파란색,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그 저번주에 들었던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 간이 3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간이 히브리어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카바드, 제가 카바드라고 했습니다. 카바드라고 했는데 이 카바드의 구체적인 뜻이 뭐냐면 간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가 간이다. 간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카바드. 내가 살다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뜻을 듣고, 그쵸? 카바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추상적인 뜻으로 갈 때는 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냐면 카바드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간이 제일 큰 장기니까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1장부터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 이 카바드가 20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한 단어가 히브리어는 다 똑같은 단어인데 한국어는 다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슨 단어를 알아야 된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엄중히, 존중히, 비대한, 더 중히, 완악하게 이런 단어들로 해석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다 한 단어다. 그래서 이제 추상적인 뜻은 무겁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 더 무거운지 세상과 자녀들 가운데 무거운지를 재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날마다 하나님이 무게를 달아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게를, 영적 무게를 달아보실 때 실패하면 큰 난리가 난다는 것이죠. 실패의 그 모델이 바로 엘리 집안이다. 실패한다면 엘리 집안을 뭐 하겠다?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표징, 이게 오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기적이라는 뜻이죠.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그 가정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구체적인 뜻은 간이고 추상적인 뜻은 엄중히, 존중히, 비대한, 거중히, 완악하게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고요. 그것이 영적인 개념으로 발달되면 이 카바드가 무슨 뜻이에요? 바우 하나를 더 붙여서 카보드 해서 영광이라는 뜻으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뭐예요? 무거운 거죠.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뭐 했습니까? 그 영광 앞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오셨군요 이렇게 반응했나요? 서 있을 수가 없었죠. 엎드려 경배하며 날 살려달라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뭡니까? 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가운데 경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무게가 영광의 무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보드에 문제가 있었던 그 엘리 집안의 마지막 그 혼니아스의 며느리가 마지막 아이를 낳으면서 한마디 외치면서 갑니다. 이가봇! 하면서 죽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가봇이? 가봇, 영광이라는 뜻. 영광이 없다. 마지막 카바드라는 단어를 외치고 죽었어요. 영광의 무게, 영적인 무게에 실패한 엘리 집안이 어떻게 마지막에 장식이 되느냐? 그 며느리의 입술 통해서 이가봇, 영광이 없다. 카보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뭐가 희귀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가 히브리어로 야카르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카르. 야카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어 단어랑 한국어랑 비슷한 게 많아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뭐였어요? 야카르. 즉 무슨 말일까? 여호와의 말씀이 약하다. 약하다. 야카르. 이 약하다, 야카르. 이 두 개가 비슷하게 의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약하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약하라 해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2절과 3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요. 점점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그와 동일하게 뭐가 같이 가고 있냐면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환상과 이상과 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환상과 이상과 꿈의 차이점 아시는 분 계십니까? 환상은 환상이고 이상은 이상이고 꿈은 꿈입니다. 맞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만 이 단어들의 해석들이 혼재되어 있어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어떤 뜻이 있냐? 어떻게 다르냐? 쉽게 말하면 환상은 100% 내가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있는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는 것. 요한계시록처럼. 그럼 이상은 뭐겠습니까? 반쯤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의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딱 하나님의 그 뜻을 캐치하는 거죠. 그러면 꿈은 뭘까요? 환상이 반대겠죠. 꿈은 의식이 없는 가운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환상과 이상과 꿈을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었는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와 오늘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이 둘을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읽을 때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했어요. 한나와 엘가나, 한나와 엘리 이 두 부류를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뭐가 된 겁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영적인 눈이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엘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엘리는 누굴 더 사랑했어요? 이거를 오늘 배웠던 단어로 설명하면 카보드가 무겁다는 뜻인데 그 영적 무게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디에 두었어요? 자녀한테 딱 두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면 그는 뭡니까? 제사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인생인데 오늘날 목사 같은 인생인데 그의 입에 말씀이 선포되지. 왜냐? 그의 카보드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입니다. 오늘 그 이 카보드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정말 그거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살았죠. 근데 그 과정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레의 말을 들으니까 바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16장은 몇 절까지 있냐면 16절까지 있어요. 마지막 절 16장 16절 마지막 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86세였대요. 그리고 나서 16장 16절 그 다음이 17장 1절인데 이 한 절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몇 세요?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86세에 그것도 사례를 통해서가 아닌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자식이 사랑하는 그 카보도의 마음이 더 커서 하나님과 몇 년 동안 교제하지 않았죠? 99 빼기 86은 13. 빠른 계산을 하시네요. 이거 탁월하게 너무 빠르셨습니다. 13년,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86세 하나님 몇 년 후에 나타나신 겁니까?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그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가 뭐 했다는 겁니까? 13년 동안 그의 영적인 카보드의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아니면 자식에게 있었어요? 자식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13년의 말씀이 뭐한 시대예요? 약하를 희귀한 시대. 아브라함도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그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의 돌보셔서 그 낳은 사무엘을 어렸을 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곳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1년에 한 번 보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그 자식 맛있는 거라도 해가지고 주고 싶은데 그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걷어 딱 준비해서 딱 주고 말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독생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는데도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주지 않으셨다. 그런데도 그 한나는 영적 무게를 어디다 뒀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두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께 주고 살았어요. 그의 결과가 어떻든지. 그러니까 매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딱 됐습니다. 엘리가 애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엘리도 축복합니다.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생각해 주십니다. 한나를 생각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만약에 한나가 이 사무엘에게 영적 무게를 두었다면 이런 놀라운 그 하나의 반전의 은혜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 카보드의 문제를 두었을 때 비록 엘리지만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사 생각해 주사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 무게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다. 오늘날 점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기도도 많았는데 산에 갈 때마다 기도 소리가 웅성웅성했는데 옛날에 우리의 말씀을 달달달달 맨날 읽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뭐가 신기한 시대가 됐습니까? 말씀이 신기한 시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씀이 시기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사무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5절 엘리에게로 달려가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엘리에게로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없이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는 뜻이에요. 왜요? 그가 카보드 비대했기 때문에. 그것도 카보드라는 뜻이었어요. 비대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계속 불렀었겠죠. 당연히 하나님인데 엘리 음성으로 달려가 줄 착각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시었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사실은 이때 당시 엘리 제사장의 후계가 누구예요? 홈니와 비나스가 대를 이어서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엘리 대신에 홈니와 비나스를 불러야 되는데 이들을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무게를 중심을 두고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 자,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일단 그들의 행실이 뭐였습니까? 나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벨리알. 뜻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실이 나빴어요. 근데 여기로 끝났습니까? 17절에 보니까 행실이 나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습니까?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행실이 나쁘고 멸시하니까 하나님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반면에 사무엘을 봤을 때 사무엘은 뭐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보십시오. 행실이 나쁘고 멸시한 사람에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 인생 가운데 말씀하겠습니까? 사무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섬겼습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섬겼다?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세마포 옷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세마포는 격식이 복잡한 거.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그 제사를 드렸다. 근데 그걸 언제부터 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렇죠? 엘리 아들들 행실이 나빴어요.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을 자기가 뺏어갔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주먹을 쓰려고 했고.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 카바드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고 그게 영적 무게를 뒀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그러니까 누굴 부르십니까? 카바드한 인생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번에 이해를 못하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야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대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한 그때 오늘 엘리에게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십니까? 4번이나 말씀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서라운드 계시 사건인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임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오신다라는. 임하다, 오셨다. 그리고 서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청각적으로도 시각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오늘 임하여 섰다. 사무엘에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그 집사가 있는데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서 돌을 맞기 이전에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뭘 봤습니까? 서신 것을.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서서 맞이해 주냐? 세상보다 나를 죽일 그 인생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영광 가운데 올려드리는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신다 오늘? 서서 맞이해 주신다. 즉 하나님이 이제부터 사무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직접 서시면서까지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반대로 엘리의 집안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너가 알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죄악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지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오늘 하나님이요 생각만 하셔도 한나의 집안에 아들 셋과 딸 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생각만 하셔도 충분한데 하나님 뭘 하십니까? 그 입으로 맹세하십니다. 무서운 거죠? 어떻게 맹세하십니까? 엘리 집의 죄악은 첫 번째 제물로나, 두 번째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거든. 근데 이 하나님의 엘리의 집안에 대한 이 예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뭐가 울리리라? 두기가 딸랑딸랑딸랑 계속 울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엘리 집안을 볼 때마다 그렇지 엘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지 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두 귀가 울리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즉 오트, 기적이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겠다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맹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쉐바라는 부엘쉐바 그 우물 이름 있잖아요. 그 부엘쉐바 쉐바가 7번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7번은 완전 숫자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시겠다 그 일을. 그래서 뭘 받지 않겠다? 속죄함을 받지 않겠다. 그럼 엘리의 집의 구원이 취소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는 뜻이죠.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구원이 취소되는 점. 뭐 때문에요? 그의 영적 무게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자녀에게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속죄함,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이 속죄함이 카파르라는 덮다라는 뜻인데 무엇으로 덮습니까? 아시나요? 역청으로 덮는 거죠. 구약은요. 세 가지를 덮어요. 구약에 세 가지 궤, 구원의 세 가지 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 이게 궤죠. 방주를 뭐로 덮습니까? 역청으로 덮죠. 두 번째, 모세의 궤, 법궤. 이것도 뭐로 덮습니까? 역청으로 덮어요. 모세의 궤. 모세를 그 어린아이였을 때 그 물에 뛰었던 그 궤. 그리고 언약궤. 이것도 역청으로 다 발라야 돼요. 왜냐? 가라앉으면 죽어요. 이 세상 것에 빠지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청으로 발라라.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뭘로 바뀝니까? 예수의 피로 덮어져야 된다라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피로 덮이는 것이 바로 속죄함인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엘리 집안에게 이 속죄함이 어떻게 하게? 뭐랍니까? 제물로나. 그렇죠? 제물이 뭐예요? 피를 흘리는 건데 내가 피를 흘려서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속죄하지 않겠다. 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19절에 반대로 사무엘의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단에서부터 부에스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지라. 한 집안은 하나님의 속죄함이 없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반대로 사무엘은 그를 세우시는 한 가정은 내려가고 한 가정은 세우시는 하나님의 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정이 이렇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겠습니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그 사무엘을 세우시는가? 그 동시간대에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하나님의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데 다 뭐 때문이다? 바로 카버드의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 무게를 바라보시는데 나의 마음에 과연 지금 어디에 무게가 있는지 하나님은 늘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간 때문에 엘리와 사무엘의 인생이 구분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영적 무게를 지금 어디에 두고 살 것입니까? 오늘 마지막에 세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것을 말하면 누가 싫어할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를 죽일 무리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뭐 했습니까? 돌을 던져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그의 모습의 무게 중심추는 어디 있어요? 그들이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뻐할 그 복음을 위하여 그의 무게의 중심을 두고 비록 그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 이 땅에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영접하십니까? 두 손 들고 서서 그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스데반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 오늘 인생 우리의 삶 언제 끝나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무리되는 그 시점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렇게 서서 여러분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은요, 나의 영적 무게를 어디서 둘 것이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 시대고 축복만 선포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사무엘을 붙잡았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여기고 이 말씀을 매일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귀히 여겨 귀중히 카바드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엘리의 가정, 사무엘, 한나의 가정을 비교하여 우리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무게의 중심추가 하나님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건 순서가 있지만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은 세례관처럼 주님이 두 손 들고 서서 그를 맞이하고 영접하는 인생이 있으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십자가에서 오른쪽에서 구원받은 강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무기를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영접하시며 서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영적 무기를 주 앞에 두겠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주여 한번 해주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은혜와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기를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갔던 우리 연약한 인생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우리의 영적 무기를 주 앞에 둠으로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서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영광의 그 시간과 마무리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아버지 귀히 여기겠다고 오늘 고백하고 기도했던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